성도들이 사는 힘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다각기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인과관계, 권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힘이라 이렇게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권사님 얘기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친구 결혼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가 하도 실실 아프니까 이게 식사할 시간이고 뭐고 이거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 강원도에 사시는데 어디냐?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다 주시고 그래. 근데 지금 내가 너 어디냐? 그래서 집에 가는 중입니다. 이차저차해서 내가 지금 집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이구 어머니가 어떻게 혼자 집에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어머니하고 인사를 하는데 방 건너방에서 그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주말이라서 학교에 지방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예배를 드리자. 근데 이 어머니는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찬송가 1장 부르고 또 예배서도 6장 한 장 다 교독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이 권사님이 아직도 이 배가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봅니다. 아직도 배가 아프냐? 조금 아픈데요. 그래? 그럼 이리 와봐. 해가지고 등에다 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크게 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하고 이게 등을 3번을 때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라. 그러고 나서 이 따님 권사님은 어머니가 왔으니까 차라도 한 잔 대접했다 해서 유수차라도 한 잔 끓인다고 주방으로 이렇게 갔어요. 주방에 가고 엄마는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피곤한 것보다 하고 유자차를 끓여서 어머니 유자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잔 드시죠. 흔들었는데 그만 그대로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셨더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엄마 얘기가 아니라 엄마의 그 마지막 얘기 3번을 때리면서 그렇게 그게 아팠더라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게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신유 은사가 있나 봐 이랬었는데 그렇게 방금 전까지 힘차게 때렸던 손길인데 금방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딱 3마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 3마디가 유언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성도들이 사는 힘이라는 것인데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각자의 다 힘이 있어요. 특별히 연예인들은
인기 떨어지면 죽고 싶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또 어떤 회사의 대표들 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런 인기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또 건강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권세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각기 살아가는 힘이 있는데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왕관이라는 뜻이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이 자식을 낳고 이렇게 왕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내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빛날 경에 주석석이라 했는데 빛나는 주석이라. 이름처럼 어떤 분은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앞절에서 보면 6장에 이 과부들로 말미암아 이 7명이 선택을 받았어요. 이 과부들로 말미암아 받은 7명 중에 여기 스데반이 그러면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 적에 사도들의 같이 협력하는 관계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사람 중에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칭찬을 듣느냐라고 하면 8절에 보면 오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또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또 믿음이 충만하다. 이런 충만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적에 보면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 또 믿음이 충만하다, 뭐 여러 가지 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있고 믿음도 충만한 거지 그 충만이 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그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인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또 하는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보면 잘 나가다가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은 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렇게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 기자가 왜 이렇게 스데반을 조명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스데반이 항상 살아가는 원동력이 도대체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8절에서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이 많은 표적을 나타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제 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논쟁을 벌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벌였어요? 회당에서. 회당은 언제 어떻게 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전 605년도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때부터 이제 10명이 모이면 이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또 교육하는 이렇게 학교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 회당인 것입니다. 이 회당을 회당에서 이제 논쟁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버트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 자유인들 또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이 자유민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죠. 디도의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할 적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 잡아갈 때는 똑똑한 사람을 잡아갈까요? 아니면 짐밖에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까요? 다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가죠. 별로 이렇게 데려가도 쓸모가 없다 그러면 안 데려갑니다. 젊고 건강하고 똘똘하고 스마트한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거의 어떤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 4,000명, 4,000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로마의 각 도시에 가서 이렇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에 이 폼페이 장군이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자유민들로 풀어줍니다. 얼마나 폼페이 장군이 유명하면 이 폼페이 도시를 이름을 명명해서 이렇게 유명세를 나타냈는데 결국에는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폼페이 도시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폼페이 장군이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자유민들을 만들어줬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민들을 만들어줬는데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왜? 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언어도 바뀌었고 또 이 생활 패턴도 습관도 다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향에 돌아간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내가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유롭지만 이제 돌아가지를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레네. 우리가 구레네라는 것은 이쪽 그 리비아, 이 이집트 옆에가 리비아잖아요. 뭐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리비아에서 여기서 있었고 우리가 구레네 하게 되면
이 구레네인 십자가를 맨 이 삶을 구레네 사람을 설명할 수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이쪽에 해안가에 있는데요. 얼마나 유명하면 거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70인역을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는 이 터키의 지금 이렇게 저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지역 쪽에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길리기아는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다 보기도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질까봐 다 유리로 이렇게 거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유리로 걸어댕기, 유리로. 우리 사진을 많이 찍으면 이게 부식된다고 사진을 못 찍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주 유명한 또 이 길리기아 다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아시아라는 것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것을 수도니까 에베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할 때 이렇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서 지금 공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이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 거짓말에 주된 내용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문제는 이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이 스데반을 능히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하다가 내가 지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갑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논쟁을 해가지고 굴복을 시키면 내가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라도 그 사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말 잘하네, 말싸움을 잘 걸어오는 사람들 보면 그냥 놔둡니까? 분이 터져가지고 잠을 못 이뤄. 잠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논쟁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면, 모든 사람이 말을 해서 걸어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선무당처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논쟁을 한참 하다가 보면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이게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떤 논리나 원칙에 그것을 벗어나서 그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어. 예수 믿는 예수 얘기 꺼내면 듣기가 싫어.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직장이라든가 또 어떤 모임이라든가 공동체에 가게 되면 예수님 얘기하게 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왜? 생명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할 적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듣기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자 결국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려면은 또 법정에 세우려면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아왕을 이렇게 험담했더라 해가지고 이 죽이고 밭을 빼앗잖아요. 오늘 또 여기 보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굴복되었다, 이것은 내가 이건 이대로는 못 살아 하고 이 사람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더라 하고 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더라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회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공회에 섰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그들의 이제 이 기소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성전을 헐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냐.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눈 감은 사람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왜 이 성전을 헐어야 되는가를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면 이렇게 영혼에 눈 감고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렇게 저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규례라 그러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나요? 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나 선지자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더라라고 설명했다. 이 완전케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속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또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순종하거나 또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있는 그 논쟁을 하면서 안 되니까 거짓 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성전을 헐어라, 또 성경의 규례를 고치겠다, 이런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고 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거짓 증인들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볼 적에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 7장 5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부터 60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잔다 그러죠. 왜? 다시 깨어나야 되니까. 자, 그렇더라면 오늘 여기 보면 이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니 왜 앉아 계시지 서 계실까? 예수님이 왜 앉아 계시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실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또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의 보좌를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라는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동의하에 죽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지금 죽게 내버려 두시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가 고프면 내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또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또 동생이라 칭하고 또 그 왕이 또 사례금으로 주면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여 된 것이지만
또 자식을 준다 하니까 기다려도 안 주니까 또 자기 아내 시중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또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고, 이런 것을 볼 적에 이런 것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은요, 이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배역이. 어떤 사람은 장군의 배역, 어떤 사람은 포졸의 병사의 배역, 이런 걸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배역을 감당하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만큼 실력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적에 여기에 낙점으로 찍힌 인물이 아브라함이요 스데반이었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온 순교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 집사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이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갈 때 샘플이 되어지도록 전 세계에 복음화를 나가고 모든 사람의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50분간을 설교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천사의 얼굴을 같다라고 할 적에 여기서 천사의 얼굴을 얘기할 때는 왜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다고 썼을까요? 중요하니까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자,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얼굴이 썩었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면 썩었다라는 말을 표현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참 얼굴이 참 행복해 보여. 이야, 사는 게 참 즐거운가 봐. 그래서 여자의 얼굴은 남자의 책임이고 남자의 얼굴은 여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서로 간에 위로해 줘야 될 판국에 얼마나 힘들게 하면 얼굴이 이렇게 힘들까? 남편과 아내만 그렇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식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담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더라. 그 힘으로 살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그러면 내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항상 웃는 모습이 되고 있는가, 또 말에 강약에 이렇게 귀가 아름답게 선율로 들리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합니다. 또 그렇게도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최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아닙니까? 오늘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앞으로 무엇이 변화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책들을 우리가 봅니다. 책을 볼 적에 뭐 겸손이라는 책, 온유라고 하는 책,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오죠?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원망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물을 적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을 볼 적마다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죠. 세상에서 밟히고 또 업신여김 당하면 존재감도 없고 살아가는 게 뭐냐,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먼저 누르고 죽이고 그냥 내가 가장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독수리가 휙 이렇게 꽃게하는 것을 잡아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고요, 겸손할 수가 있고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사는 힘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가? 돌이켜보고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